어쨌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너희들이 사랑하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 또 사람의 의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상추자매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 가운데 아픈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 남편과 함께 믿음으로 잘 달려오셨고요. 또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김두수 아버님하고 우리 김은호 어머니, 어쨌든 교회가 어려울 때 또 집을 저 공주로 가셔서 잠깐 떨어져 있었지만 올해 다시 명동과 함께 나오셔서 우리의 처음부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삶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또 언젠가 우리 김두수 아버님 개인의 삶을 또 본인이 올라오셔서 성찬을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삶을 위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어려운 헌금 얘기를 나눴는데, 그 헌금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 있으면 우리 저한테 오지 마시고 우리 강승만 형제한테 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고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세 번의 설교가 올해 남았습니다. 올해 한 100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줄기차게 정말 달려봤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 1년 6개월 정도 시내산 아래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준 십계명과 이 레위기법을 1년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구름 기둥을 움직이면서 너희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명동에 와서 1년 동안 주구장창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뭉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말씀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뭉칠 수도 없고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물론 행사도 있었지만 굳이 저 혼자 한 이유는 그 말씀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올 한 해 제가 주구장창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설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 인류 역사상 저같이 설교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문자들로 생각하지 않고 뭐 우리 백성들이 먼저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 위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에는 구약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리고 주중에는 신약을 가지고 재미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비슷한 게 있다면, 혹시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 비슷한 설교했다면 그 양반이 짝퉁이지 제가 짝퉁은 아닙니다. 또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인류 역사상 나같이 설교한 사람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 운동이 오니처치였잖아요. 또 명동교회 우리 삶 자체가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잘해서가 아니라 그 확신을 가지고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레위기가 이제 모세오경 중에 66권 중에 설교한 그 본문은 한 14%쯤 15%쯤 되는데, 그 내용은 거의 100%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뿌리가 모세오경이라면 모세오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열매가 맺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지난 1년 동안 다 다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가 딱 가운데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딱 가운데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합니다. 레위기가 충분히 이해되었을 때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광야를 향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오늘 포함해서 두 번 더 남았는데 시간상의 제약은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감을 하고, 내년에는 방문자들이 왔을 때 저 편히 들을 수 있는, 저 내 삶의 얘기인데, 내 마음의 얘기고 우리 집안 얘기고 내 직장 얘기고 내 고민이야 라는 그런 주제들을 모아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원리를 적용해서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풀어갈지에 대한 50가지 정도의 설교를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레위기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원래 보면은 일곱째 날, 열흘째 된 날이 대속죄일인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본인이 회개를 했던 하지 않던 다시 한번 전부 지워주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거든요. 이 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부채 같은 죄가 다 탕감이 되어서 싹 없어져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에 날 잡아서 싹 없애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속죄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싹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걸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없애주신 분이거든요. 자, 이제 요점 구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확신이 강해도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기 삶으로, 자기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우리한테 어떻게 오냐면 믿음을 통해서만 올 수가 있습니다. 속죄는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나를 위한 예수님의 속죄는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내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이 인생도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 삶이 클린, 부정해지지 않고 죄를 용서받으면서 계속 깨끗해져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많은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함으로 깨끗해지는 것도 있고, 우리가 고백을 못해도 하나님의 강권하는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삶을 계속 정결한 쪽으로, 깨끗한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인생의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앞부분에 성찬이나 또 오늘 이 송 리더들이 어저께 또 며칠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 송 연습을 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내용을 좀 줄이면서 오늘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지만 이런 것들은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행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은 부정한 거로 한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겼을 때 대제사장 아론의 장남 차단까지도 하나님이 가리지 않고, 인간적이지 않으시 하나님은요, 그 기준을 가지고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에 삼켜서 죽임을 당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들이 거룩함 앞에서 잘못 나왔을 때, 그 다음부터 이제 지난주까지 배웠던 것이 사람이 계속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집, 뭐 전부 다 알려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정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16장에 보면 너희들이 지은 모든 부정한 것들을 한 번에 다 깨끗하게 해주신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면, 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이제 모든 빛이 탕감이 되었어, 난 자유로워, 난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가 있어. 매년 한 번씩은 하나님이 이 날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당당하게 제사를 드려 나올 수 있게끔 보장해 주신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딱 1년에 딱 하루 지성소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제사의 절정이에요. 그 하루를 통해서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의 죄가 그냥 한 번에 다 없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빛을 탕감해 주듯이. 그때 이제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자, 성경을 보면 그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해져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깨끗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사람들에게 죄를 져서 깨끗함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점점 단절되다가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거룩은커녕 너희들이 너무 부정해서 언클린해서 도저히 이 같은 나라 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 너희들은
저 먼 나라로 가버리라고 해서 그들을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을 보게 되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거거든요. 모세 오경을 주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 너희가 깨끗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줄 거야. 근데 그들이 실수로 인해서든 고집으로 인해서든 교만으로 인해서든 점점 깨끗함을 상실하고 부정해지고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오게 해서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소위 예언서들이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부정해졌지만, 너희들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복을 주기를 바래.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어 라는 것이 모든 예언의 핵심 내용인 거거든요. 이사야 35장 보세요.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니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자,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부정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데려올 거라고, 다시 너희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줄 거고, 다시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국으로 돌아오려면 이게 수천 킬로 아니겠어요? 이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수만 명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때 약속한 게 뭐냐면 8절이에요.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자, 포로로 끌려간 이 부정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다시 거룩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큰 길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그 길을 밟아서 내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거룩한 길인데, 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니까 오직 깨끗한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거는 오늘날 다시 예언을 예수님께 맞춰보게 되면 이 시간이 없죠. 예레미야서 33장 봅시다. 예. 해석이 길어지면 뭐 한두 것도 없으니까 이제 다시 마찬가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눈물의 예언자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라.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망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알려준 사람이 예레미야였으니까 얼마나 눈물이 많았겠어요. 자기 민족이 100% 멸망할 것을, 일단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예언자였으니까. 하지만 보세요.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비록 너무 더러워져서 부정해져서 그 죄악 때문에 내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으로 만들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나는 그 모든 죄악을 씻어주고 싶다고. 왜?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요, 내가 선택한 유일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니고 누구죠? 베드로가 교회가 세워질 때 첫 설교가 뭐예요? 세례를 받아 죄 용서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례가 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로 다 씻어내라고. 너의 죄가 다 씻어지면 죄의 사함을 받을 거라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는 이제 바빌로니아로 남쪽의 유다 백성이 끌려갔잖아요. 자,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남의 나라에서 그 우상이 드글드글 되는 데서 정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다니엘서 12장이 맨 마지막 장인데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비록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나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 하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 아무리 더럽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타락한 세대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난 예수를 믿고 난 교회 나가야 돼.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돼. 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 거라고. 하지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돼?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거라고. 세상이 많이 악해졌습니다. 아멘. 지금도 악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악해질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이 안에 계신 분들이죠. 아멘. 또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언서의 핵심이 이 내용이에요. 자, 비록 너희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다시 이거예요. 25절 에스겔서 36장 25절 내가 너희에게 깨끗한 물을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계속 깨끗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레위기법 모세법 다 줬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입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우상을 섬기고 더러워지고 죄를 짓고 부정해서 저 더러운 바벨로니아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때가 되면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한 마음이 생기면 내가 깨끗한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온갖 더러움과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26절 내가 새로운 마음을 주거라고. 그 마음은 그들이 못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마음이게. 사람이 마음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나 죽기 전에 한번 뭐 예수 믿으면 되잖아. 절대 못 믿어. 하나님 마음을 주지 않으면 머리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머리로 믿어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사실 그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27절 그 다음에 내 영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그 마음에다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그러면 그 영이 있는 사람만이 내가 살라고 명령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내 안에 영이 없으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내 안에 영이 있으려면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야 돼. 이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보면 너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고 그 영이 없이는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 설교 때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레위기가 그 기초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6장을 보게 되면 대속죄일 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용서받는지 그 방법이 나오는데 아는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안다는 걸 전제하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요점 정리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자, 이거. 저는 아내랑 얘기하면서 다른 목사들보다 우리가 좀 빨리 은퇴를 하자고. 왜냐면은 저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이게 머리가 CPU라면 이 CPU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아요. 이게 계속 설교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항상 뜨거워요. 여러분 몰랐을 때 두통이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꼭 두통이 와요. 근데 이게 설교를 하면 또 두통이 또 없어져.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빠진 적 없죠. 아파가지고 설교 빠진 적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사람이 이게 육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텐트가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계속 어떤 거에 노출이 되면 약해져요, 사실은. 약해지면 본인이 알아서 빨리 물러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하도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었고 저도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목사보다 5년 정도 좀 빨리 은퇴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나이가 60입니다. 원래 아내 나이에 맞추려 했더니 2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야, 이거 뭐 교회 세우자마자 은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나이 60에 맞추면 5년이 남았어요. 5년이면 새로운 형제들이 세워지고 빨리 물러나야 저도 이 실수하지 않고 좋지 않는가. 어쩌다가 제가 5년이면 66거 다 끝낼 수 있거든요. 가닥만 잡아놓고 딱 물러나면 새로운 형제가 또 일어나서 또 그거 가지고 더 힘차게 또 나가면 되잖아요. 자,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대속죄일날 핵심이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 무서워요. 10장 1절 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다가 죽은 일이 있었다. 있었죠?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법궤를 덮은 덮개가 있잖아요. 그게 속죄판이에요. 속죄판.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일러라. 지성소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절대 이 아론이 대상일자도 그 커튼 쳐진 법궤 안쪽에 들어가면 죽어요.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딱 한 번 언제 들어갈 수 있냐면 내가 구름에 휩싸였다가 그 덮개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이 보면은 저 구름 위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진 가운데 딱 이 하나님의 집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 위에 지성소 위에 법궤 위쯤 되는 곳에 거기에 구름기둥이 딱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 너희들 가운데 있다. 눈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자, 이 금으로 된 이 속죄판, 이 두 천사가 수렵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가운데 보이죠, 그렇죠? 이게 속죄판이에요.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여기서 내가 너희를 죄를 용서해 줄 테니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이 이곳에 들어와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겠다는 장소가 바로 요 속죄판이에요. 뚜껑. 자,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수점소 2마리와 그래서 이제 수점소 2마리를 준비해 봐야 돼요. 대속죄 날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도 물론 드려야 되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사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해질 수 있도록 짐승 2마리가 필요한데 2마리가 하필이면 양 2마리가 아니라 순념소 2마리예요. 순념소. 그래서 한 마리 이 순념소 2마리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순념소 2마리를 대제사장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 마리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 2마리 안에 예수님의 이 구속하는 모습이 다 십자가가 다 나와 있어요. 자,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7절 보세요. 자, 그는 순념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거기에 주 앞에 세워놓고 여호와 앞에 보는 앞에서 그 순념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 어떤 거를 할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광야로 보낼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 아론은 이 죽여서 지성소에 뿌릴 주님의 몫으로 바치는 수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광야로 보낼 뽑힌 수점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사셀은 광야일 수도 있고 마귀의 다른 힘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마리, 2마리 염소 중에 모든 백성이 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2마리 염소가 필요한데 한 마리는 죽여야 돼요. 15절. 아론은 백성이 속죄제물을 바친 순염소를 잡아 그 피를 죽인 다음에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숫소에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아까 덮개 있죠, 덮개. 그 법궤가 있는 법궤 뚜껑 속죄판이라고 그랬죠? 그 너머 앞에 피를 뿌려야 돼요.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러다 한 번 딱 들어와서 들어올 때 대제사장이 옷 다 벗고 목욕하고 모시옷 하나만 딱 걸치고 깨끗하게 죄인이 들어오는 거니까 아주 단순하게 아주 정결하게 깔끔한 모시옷 하나만 입고 피를 갖고 와서 이 두 천사 앞에 공간에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부정해지면 성소에 들락달락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죄 용서만 들락달락 할 거 아니에요? 들락달락 하면서 성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오염이 돼요. 오염. 이게 뭐든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염. 내가 향기가 이렇게 향수를 많이 뿌리면 옆에 있는 사람 향수가 냄새가 배에 안 배요. 담배 많이 피는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올 때 여기서 담배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오해를 해요. 오해. 아버님 담배 피셨나? 왜 옷에 냄새가 나지? 근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담배 피는 사람이면 옷에 묻고 다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계신 집이 성소인데 이 백성들이 1년 내내 죄를 짓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게 성소를 오염시키니까 그 피로 그걸 뿌려서 오염을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부정하면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부정한 환경 무시할 수가 없어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마리는 또 뭐냐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라 직결되는 내용이 있어요. 다음에 아론은 살아있는 순염소를 끌어와서 살아있는 순염소의 머리 위에 뭘 얹으라 그랬어요?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러니까 1시간이 2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이 염소를 딱 붙잡아 놓고 계속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고 우리가 반역했고 우리가 이거 어겼고 뭔가 죄를 다 고백을 해야 하네요. 어디다 가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정가시켜야 되니까 그 죄를 어디다 정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가시킬 그 염소에다 두 손을 얹고 머리에 씌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죄를 순 염소의 머리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씌우는 거예요. 딱 되고 고백하는 순간 죄가 여기로 넘어가는 거 아시겠죠? 그럼 순념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다 씌워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아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게 됩니다. 순념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순념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이 순념소가 죄는 없는데 이거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죄가 저렇게 다 사라졌어.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보내는 거예요. 이 보면 이렇게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두 손을 얹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다 씌워가지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염소는 그냥 불쌍한 염소가 아니라 죄인 염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진 염소가 되는 거예요. 가서 낭떼를 떠서 죽이게 하든 어쨌든 눈에 사라지게 광야로 가서 사라지는 거예요. 광야는 죄가 있는 곳이요, 귀신이 있는 곳이요, 마귀가 있는 곳이라 했기 때문에 죄와 원래대로 돌아가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죄가 다 떠나갔어. 이제 우리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제로 상태, 정말 순결한 제로 상태가 되었어. 다시 용기를 갖고 제사도 드리고 용기를 갖고 말씀도 보고 용기를 가지고 영적 교제도 나눠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가세요, 안 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들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그의 어깨 위에 모든 죄를 다 씌웠잖아요. 그렇죠? 다 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아사셀 염소의 의식이 서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졌던 모든 죄를 씌우듯이 하나님의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육신에 다 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다 씌워버린 거예요. 그가 그걸 지고 죽었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거든요. 믿는 사람만이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안 믿으면 자기 죄를 자기가 지고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광야로 염소가 나갔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 바깥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가 죽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행하는 날인 거예요. 고행하는 날. 금식해야 되고 자기 몸을 괴롭히더라도 삼베옷을 입고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어떤 것도 기쁜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인데 텔레비 보고 운동하다가 이게 아니. 이 날 30절 보세요. 이 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그러니 31절 이 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아멘. 세례 받을 때 고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시켜 안 줬어요. 다 금식을 시키고 세례를 주었어요. 왜냐면 자기 평생의 죄를 용서받는 날인데 아침에 스테이크 맛있게 먹고 점심 때 뭐 하다가 밤에 세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루 정도라도 금식하며 그 죄를 용서받기 합당한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 날, 내 삶의 모든 죄가 한 번에 용서받는 대속죄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2절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냐면 오직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만이 이 속죄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지정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뽑은 그 제사장만이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만이, 그 해에 한 명의 대제사장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살펴보면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도를 성취하셨다.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완전한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 스스로 몸이,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의 몸은 죄가 없잖아요. 그 몸이 제물이 됐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둘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구약의 희생제사 전체를 다 한 번에 완성시킨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신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야. 예수님의 육신은 흠이 없는 완전한 희생제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완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가 된 거거든요. 누구든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진정성을 보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First principle, 이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First principle을 다 외워도 마음에서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다 몰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생겼다면
누가 그 구원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진정성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절차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세례 받고 싶습니다. 아멘. 바로 세례 들어갑니다. 진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거든요. 시리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진정성. 누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보고 회심을 느끼고 자기 죄를 느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양심의 찔림을 느끼고 난 용서받고 싶고 거듭나고 싶고 깨끗해지고 싶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아멘. 바로 세례터로 가는 것이죠. 자, 로마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19절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 레위기 율법, 모세오경의 율법은 유대인들,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느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율법을 보게 되면 다 죄인임을 알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 아니라 레위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믿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진정성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로 너 죄 없어 의롭다고 우리를 선고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왜? 25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어떻게 얻어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김명호 어머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소용없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있다면 명동기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구원이 완료되었대요. 아멘. 예수님의 구원이 완료되었어요. 저거 우리 밥솥 저거 완료되었다고 나온 건데 밥이 완성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제는 완료된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은정아 세례통 준비해라. 네가 내 어머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성막, 성소, 희생자 역시 다 사라졌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판이에요. 속죄판.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받는 것이지 짐승 피 뿌리다가 그 뚜껑에 피 뿌린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소, 이제 우리가 성소가 됐어요. 예수님이 성소가 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다 이 모든 걸 대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딱 두 구절 남았어요. 이거 하고 끝낼게요. 예. 자, 요한 1세 뭐라 나오냐면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게 해준다고요? 예. 세례 받을 때뿐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우리가 짓는 모든 부정함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계속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까 짐승한테 두 손 얹고 자백했어요? 안 자백했어요? 모든 죄를 다 자백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반역했던 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던 거 우리가 세워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아멘. 아예 죄인이죠 하고 세례 받으면 안 돼요.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백하면서 그 죄를 다 옮겨야 되는 거예요. 많이 죄를 자백하고 많이 자기가 죄를 느끼는 사람은 많이 용서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자백한 게 적은 사람은 용서받고도 적어. 하나님 사랑하고도 별로 적어요. 너 왜 교회 다니니? 복 받으려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 1서까지 계속 깨끗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제자 삶도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3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우리가 나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그렇죠? 원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께 믿음으로 붙어 있어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는 목적이 뭐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손질한 단어가 뜻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깨끗하다. 하나님은 예수께 붙어 있는 이 우리 제자의 삶이 깨끗해져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보세요. 3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깨끗하게 살지만 또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많은 더러움이 우리가 원통 원하지 않던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을 자꾸 닦아줘야 돼. 대속제일처럼 날마다 닦아주던, 일주일마다 닦아주던, 1년마다 닦아주던 계속 그 부정함과 더러움을 닦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깨끗해지면 다시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복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도 하나님께 죄를 닦아주고, 하지만 하나님의 강건한 역사가 있어요.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점점 이 월드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거룩해지는데 이 거룩함을 상실하며 조금씩 세상적으로 다가가면서 세상적이 될 수 있어요. 점점 부정한 쪽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이 점점 부정한 데로 가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일 수 있어요. 아멘. 모든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정련되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우리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 중에 하나가 고난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학교, 명예, 직장, 돈, 집 안 보는 거예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진정성, 깨끗함.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깨끗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만들어 가실 수 믿습니다. 아멘. 그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 보세요. 기분 나쁜 분 있어요? 열매를 보고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5만 가지 복이 있어요. 너무 많은 복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 생에 베풀 복은 상상을 초월해요. 과일의 종류가 수많은 종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도 기쁨,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가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어떻게 놓였든 열매는 다 기분 좋아요. 이거 가까이 봐도 기분 좋고 멀리 봐도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깨끗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많은 열매를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계속 깨끗한 삶을 향하여 내년에 계획 세울 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은 열매를 줄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